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29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져올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의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이 시대 언어로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깨달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항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고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지 세세의 이 시대 언어로서 이 시대 교회의 모습으로서 잘 풀어져서 우리는 과연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 속에 어떤 자로 살아남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도 한번 달아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시아 7교회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신약시대 전체를 7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설명을 할 때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아시아 7교회 속에 속한 모습이기도 해요. 어느 시대고 아시아 7교회 같은 이런 교회 모습이 있고, 이걸 또 굳이 이제 연대기적으로 나눌 때는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를 시작이라 할 것 같으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때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항상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복합적으로 해석을 할 때도 어떤 단편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제 이 교회로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이 7교회 모습들이 각 교회 모습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어요.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네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마다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잖아. 그죠? 예수님 핏값으로 사서 세운 교회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누가 세우느냐?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어떻게 세우시냐? 자기 종들을 붙잡아가지고 세우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나타났어요. 사도들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누굴 붙잡고 있느냐? 주의 종들을 딱 붙잡고 있어요. 주의 종들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어디에 이 소식을 전해주냐? 저 위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 뭡니까? 전달 체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버지가 그에게 주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 천사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그 천사들은 사도 요한에게 줬고, 사도 요한은 7교회 사자에게 주고, 7교회 사자는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진행되어 왔는데 어디에 막혔냐? 주의 사자들에게 막힌 거예요. 역사적인 주의 종들에게 막힌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마귀라는 놈이 목사들을 미혹을 해가지고서 올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별과 같이 딱 붙잡아가지고서 그 타락 속에서도 까지 지켜내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을 할 때에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돼 기독교가 막 흥왕하는 같이 보이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흥왕하지 않아요. 항상 뭐냐면 기독교 신앙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육적으로 봤을 때는 지리멸멸하게 보였어요. 저게 무슨 교회냐, 저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조롱당할 정도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잠깐만, 인간들 생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판단은 뭐냐? 유괴가치, 유괴가치. 그 유괴가치는 건 뭐냐? 크고 많고 좋고 하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해요. 이 세상 자체가 곧 뭐냐? 허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했을 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우리는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잖아. 그게 십자가 도가 어떻게 보이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니까. 그게 복음이 어떻게 들려지느냐? 미련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럼 미련하게 들려질 것 같으면은 교회가 부흥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많은 사람이 안 따르죠. 미련하게 보이는데 그걸 누가 따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이라. 맞아요. 미련한 자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죄가 사해졌대. 이런 미련한 게 어디 있냐? 우리 인간들의 의식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방식은 뭐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 죄값을 갚았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인간의 그 의식 구조 속에서 이건 도무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난데, 이것을 갭을 좁히게 하는 것이고 뭐냐? 하나님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가지고서 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나를 뭐 하냐?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믿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 입장에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착한 사람 천국 가고 악한 사람 지옥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세상의 그런 그 가치 기준하고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뭐냐? 미움을 받게 되고 조롱당하게 되고 무시받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우러러 봐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기독교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마귀적 사고방식이라니까. 그게 마귀적 사고방식은 뭐냐? 예수 믿어서 뭐가 되느냐? 으뜸되라 그러는 거예요. 꼬리 되지 말고 으뜸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은 무당한 데 가도 으뜸되고 싶어 하지 꼬리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머리 되라 그래요? 꼬리 되라 그래요? 뭘 또 꼬리 되라는 말이 어디 있는데? 다른 말로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으라 그런다니까. 말석에. 그 얘기를 이제 역으로 애들로 말할 것 같으면은 머리 되지 말고 꼬리 되라는 말이 맞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어서 뭐 하느냐. 머리가 되라고 자꾸 가르친단 말이죠.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잡혀서 죽었는가요? 아니거든요. 그 세상의 그 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죄 아래 가둬져 있다는 것들을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낸다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죽었어요. 무엇으로? 그것도 죄인으로 정죄받아가지고서, 이단으로 정죄받아가지고서. 이게 영리라니까, 영리. 이 세상의 영리라니까. 그게 세상 자체가 영리로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면은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고 무시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은혜 받고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한다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한다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품고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당하면은 그걸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인간들은 다 상자에 앉고 싶어지고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내가 낮아져서 섬긴다. 그거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임해야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내가 누구를 섬긴다, 낮아진 자리에서 뭐를 한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니까. 이건 여러분들 가르쳐가 그렇게 하세요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한다고 해서 내 본성과 반하는 일들은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설득해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하나님께서 가게 해 주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역사 속의 교회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버림받는 모습으로 계셨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절대 교회는 영웅주의 아니에요. 영웅주의 아니에요. 교회가 영웅주의 되고자 해가지고서 망한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초림 때 세워진 초대교회를 상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는 속사도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이때를 순교 시대라고 그랬어요. 순교 시대. 그 다음에 이게 서문화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돼 가지고서 그 기독교 자체가 이제는 세상과 하나가 딱 돼버린 거예요. 이 쉬운 말로 세상이 기독교를 삼킨 거예요. 삼켜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로마 국교화되면서 기독교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로마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혼합을 해버렸거든. 혼합을 해서. 그래서 그 혼합으로 생겨진 그 종교가 로마 캐토릭이에요. 캐토릭. 여러분 캐토릭은 기독교 아니에요. 흔히 그러잖아요. 천주교는 큰 집이고 뭐 개신교는 작은 집이고.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는 장자는 다 타락했어. 이 말이 그 사람들이 천주교가 자기들은 큰 집이다 하면은 그때는 그렇게 응수를 하시라고. 성경에는 장자는 다 타락했어. 하나님 배도가 그 장자를 누가 살리느냐? 차자가 살려낸다니까. 너희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예수 믿어야 살아나 이렇게 가르치라고.
큰 집이라 하거들랑. 큰 집도 아니야, 그건. 큰 집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캐톨릭은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종교가 아니고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서는 각국마다 대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고. 정치가 종교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는 온 세상의 모든 국가에다가 교황청 대사를 파견을 하잖아. 대사를 파견하죠. 이게 뭐냐? 우리는 국가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지금 뭐 하느냐? 종교이면서 국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갈 것 같으면 17장 18장에 음료로 나타나요. 바벨론 음료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료로. 그래서 로마가 국교화되어 가지고서는 완전히 이게 뭐냐면은 기독교 자체가 말살된 그런 상태예요. 그 말살된 그 상태를 오늘 보여주는 것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긴 역사를 상징하고 있어요. 좀 우스갯소리로 아시아 7교회 그 교회에 주어진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두아디라 교회가 제일 길어요. 제일 길다라고요. 이 뭐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역사가 가장 길게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 국교화가 되고 나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중세 암흑 시대까지 루터가 종교개혁하기까지 1517년 종교개혁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1000년의 역사를 지나왔다니까. 그동안에. 그동안엔 교회가 있다 없다? 없었지. 교회가 어디 있냐?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이 숨어있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모습으로. 요러할 때 요 모습, 요런 모습이고 뭐 하냐면은 마치 어느 시대 모습 것 같으냐면은 엘리야 시대의 아하방 시절과 똑같은 거예요. 아하방 시절에. 그 아하방 시절에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겼느냐?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시대예요. 요럴 때 진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어떻게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라 그러죠. 숨겨진 자들이라 그러죠. 숨어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중세 암흑 시대를 상징하는데 중세 암흑 시대에 다만 성도들이 드러나 있지를 않아서 그렇지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숨겨놓은 거예요. 이 숨겨진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떼나무 싹을 내듯이 다시 일어나게 만든다. 그게 4대 교회로 나타난다니까.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는데 먼저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그다음 이 두아디라는 이름이 항상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을 때도 뭡니까? 앞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다 이름이 있다, 뜻이 있다 그랬죠. 그게 두아디라 이 교회도 이 이름이 뭐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긍정하고 부정이 있다 그랬어요. 긍정하는 면이 있고 부정하는 면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뭐냐면은 바치다는 그런 말하고 그 다음에 약화된다는 그런 말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바치다는 얘기는 이것이 뭐냐? 기독교 자체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래요.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지니까 자동적으로 기독교 역사는 뭐가 되느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우상과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우리가 그 엘리야 시대에 뭐라 그래?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서 백성들 보고서 이야기를 할 때가 이러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 그렇지 머뭇거리냐 그러잖아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뭐냐면은 그러면은 엘리야 시대 두 사이에 머뭇거린다는 얘기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 편에 섰다는 얘기예요. 바알 편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쫓는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아디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명맥은 교회사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는 뭐냐? 완전히 캐토릭화 되어가지고서 로마의 잡종교에 포함이 돼가지고서 교회의 명분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아디라는 그 의미가. 그리고 이 두아디라 지역에 그때 당시에는 각 지역마다 화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폐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의 자치주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화폐가 참고적으로 에베소 교회 화폐는 뭐라 그랬어요? 열매라 그랬죠. 그죠?
버가모 교회는? 에? 나도 몰라. 그러니까 열매가 있고 버가모 교회는 멸류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신전이 되어 있잖아요. 신전. 보호자 신전.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면 부적이에요. 부적. 부적 알죠? 부적? 절에 이렇게 저 스님들 써주는 그 부적. 부적이에요. 이게 주문신앙. 그래서 이때가 뭐냐면 두아디라 시대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하나의 주문신앙들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때 생겨난 것이 캐토릭에서는 뭐냐면은 성인들한테 기도하는 거. 어떤 기도문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문들이 생겨나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기도는 어떤 우리가 편지를 쓰듯이 만든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기도는 즉흥적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기도는 성령께서 감동이 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 기도문을 써버린다니까. 내가 써가지고서 영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뭐냐? 성인들한테 하는 기도문이 있고 무슨 마리아 기도문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문이 많이 있어요. 그럼 기도는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뭐가 다 형편이 다른데 어떻게 기도가 다 똑같으냐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아이가 자라가면서 엄마랑 대화하는 것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왔을 때에 그때는 세상에 있는 사고를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와가지고서 기도한 게 그게 뭐냐? 부적신앙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뭐냐? 얻고자 하는 신앙이에요. 얻고자 하는 신앙. 그 얻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거 아니네 해가지고 뭐냐? 기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할 때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뭐를 추인하는 거 받아내는 것으로 기도를 자꾸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기도의 그 주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의 뜻이고 뭐냐? 창세전 언약이에요. 쉬운 얘기로 창세전 언약이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러면 기도는 내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굴복하는 거지.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보여줬다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십자가를 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철회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내가 기도를 정의를 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 뜻을 듣는 것이라 내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고 했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면 잠깐만 기각을 시켜가지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깨달아지는 것이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고 뭐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땐 다 자기 뜻을 위해서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우리 뜻이고 내 뜻은 이런 것이야 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 같으면 내 뜻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 뜻은 빠져나가고 아버지의 뜻이 새겨진다니까.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 이런 기도를.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덕을 보겠어요? 손해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 손해볼 같으니까. 보세요. 인생이, 손해보는 인생이 가장 가벼워요. 내 것이 자꾸만 빼앗겨지는 것이 인생이 가볍다니까. 우리는 참 어깨에 짐을 져야지 내가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야야야야, 피곤해서 못 산다. 자꾸만 주권도 뺏겨주고 나눠줘라, 나눠줘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표상인데, 우리 인생의 그 하나의 표상인데, 늙어지면은 자꾸만 피이는 거예요. 그래서 얹혀서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얹혀가지고서. 그럼 얹혀서 할 때는 그냥 자기 주권이 없어요. 그냥 자식 눈치만 보고 살지요. 자식은 보세요. 태어나가지고 부모로부터 얻어먹고 살다가, 얻어먹고 살던 자식이 어른이 되면은 자기가 얻어먹은 그것을 다시 부모에게 토해내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훈이가, 막둥이가 오늘 태어난 날이야. 제 생일이라, 생일. 그래가지고서 아한테 생일 축하 뭐 이렇게 해 보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 나이 되면은 우리가 축하할 것이 아니라 지가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또 이 와야 된다. 이 피드백이 와야 된다. 이 피드백이. 그래서 내가 오면서 그 박상면이가 부른 그 마마라는 노래가 있어. 참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웃긴다. 또. 그 마마라는 그 노래를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있어요. 어렸을 때는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모든 걸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엄마한테 돌려주는 시간이에요. 그게 이제는 내가 거기 서 있을게요 하면서 내가 우산 들고 서 있을게요. 옛날에는 당신이 거기서 우산 들고 나를 기다리고 받아줬는데, 이제는 내가 우산을 들고 당신을 내가 업고 받아주겠습니다. 감동을 좀 하세요. 이게 인생이라니까. 젊어서는 부모로부터 모든 걸 받아 살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 살아요. 받고 살아요. 나중에 그 나라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받은 그대로 다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돼. 그 자리로 간다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율법 아래서는. 은혜 아래 넘어가면은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끝자락에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돼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 이거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자라가지고 어른 되면은 철들면 부모 섬기는 거예요. 아멘? 부모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자식에게 업혀서 사는 거예요. 자식이 어렸을 때는 내가 등에 업고서 키웠고, 그 자식이 어른 되면은 내가 자식의 등에 업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다 받아요.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러다가 신앙이 경륜이 오래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될 것 같으면은 내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은혜 주겠어요? 은혜는 햇빛과 같아요. 율법은 바람과 같고, 율법 아래서는 어떻게 하든지 움켜잡아야 돼. 못 내놔. 못 내놔. 하나님께서 저거 이렇게 해놓은 바람 불어가지고 안 내놓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햇빛을 싹 쬐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걷는다. 따라합시다. 햇빛이 은혜와 같다. 다른 말로 은혜가 햇빛과 같다. 은혜 받을래?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이 자꾸만 내가 손이 펴지고 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열리고 내가 낮아지고 내 손을 벌릴 때 내가 뭐를 누리냐? 쉼을 누린다니까. 안식을 누린다니까.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적들도 없어지고, 은혜 받는 사람은 누구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은혜 받는 사람은 그냥 하고 그냥 화평을 쫓아가는 거예요. 화평을 쫓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부부 간에도 둘 중에 누가 하나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는 사람은 반드시 지지요. 은혜 받는 사람이 진다니까. 싸워봐야 그거는 유익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자꾸 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이기려 하지 말고 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짐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안식이라니까. 안식. 아멘. 하나님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안식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야 안식을 누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천지 창조를 하는데 갈라낼 걸 갈라내고 채울 거 채워질 때, 이 속에 그게 다 채워지면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안식이 돼요. 그때가 그 안식일이 되면 뭐가 되느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 구조가 싹 사라져 버리고 그냥 한 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이라 그런다. 오늘날. 아멘. 내가 그래 은혜를 받고 살 것 같으면은 이제는 역사적인 그런 관점이 사라져 버리고서 묵시적인 관점이 내 안에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될 것 같으면 그때는 비로소 뭐가 되느냐?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요동 없이. 아멘. 그런 상태를 안식이라 그런다니까. 안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갈라지고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갈라지는 건 율법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채워지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아멘? 그 율법으로 시작해서 은혜의 강, 은혜로 건너가가지고, 율법이라는 강을 건너서 은혜라는 강을 또 건너갈 때 뭐가 되냐? 약속의 땅이 있고 안식이 새기고 온다니까. 아멘? 이른 비와 요번 금요일 날 했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거기서 핵심적인 내가 하나 빠뜨렸는데, 이거 놓으세요. 이른 비는 부들부들하게 하지요. 그렇죠. 부들부들한 그 땅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싹을 틔우는 일을 하고, 늦은 비는 열매가 맛을 들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에 봄에는 씨를 뿌리면은 논에다 물을 넣어요. 물을 넣어준다니까. 그때는 막 물을 많이 받고 자라야 돼.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논에 물을 빼버려요. 추수 때가 되는데 뭐 논에 물 있으면 이게 곡식 썩어버린다니까. 못 먹어. 그래서 농부들은 곡식이 이렇게 여물어질 때는 논에다 물을 다 빼버려요. 메마르게 만들어요. 이제부터 그 곡식이 그 땅이 주는 그 양분을 자기가 뿌리를 깊이 받아가지고 모든 걸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서야 돼. 물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이 열매가 맛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섭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른비 신앙이 있고 늦은비 신앙이 있는데, 이른비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 늦은비 신앙은 장성한 자고. 아멘. 천국은 어린아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을 가는데 장성한 자인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는 뭐냐? 절대 부모에 의존적이에요. 절대적 부모에 의존적인데, 고로한 사람이 이걸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그 사람이 곧 뭐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또 다른 말로 여자로 출발해서 남자 되는 거예요. 여자는 받는 자고 남자는 주는 자예요. 여자는 땅이고 남자는 하늘이라니까.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게 우리 신앙도 그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 근데 이 두아디라 이 교회의 저 화폐가 뭐라? 주문이라고 그랬죠. 주문. 주문은 고정된 그 틀이에요. 틀. 고정된 틀이라니까. 이때부터 뭐가 되느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생명의 종교가 뭐가 됐냐? 죽음의 종교가 되었어요. 이게 화석화된 틀이 되면 이건 화석화된 거예요. 생명은 가둘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가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는 점차 하루하루가 바뀌어요. 하루하루가 바뀌어요. 그죠? 이게 생명이라니까. 늘 그 모습으로 있으면 그 큰일 나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은 날마다 바뀌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키우는 거예요. 만약에 애가 바뀌지 않고 맨날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돼가지고서 죽은 종교가 돼버렸어요. 죽은 종교가 돼버리니까 힘을 하나도 못 쓰죠. 그때 나타난 것이 이것이 뭐냐?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인데 그 두아디라 지역이 뭐냐? 화폐 도안이 주문이었더라. 주문신앙. 이때부터 주문신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문신앙은 그 뭐냐? 우상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뭐냐? 고정화된 걸 믿어요. 어떤 틀을 만들어 놨어. 그러나 기독교는 고정화된 틀이 없어. 그래서 기독교 문양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도 없는 거예요.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없는 데 있어. 없는 데 있어. 이거는 경험돼야 알아. 경험돼야 한다니까. 없는 데 있는 건 경험해야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오 있네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시네요 이렇게 계시네요. 이거는 뭐로만 된다? 믿음으로만. 아멘?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실사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오면은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 저 인간은 저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히거리고 이런다. 믿음은 그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 않지요. 보이는 걸 쫓아가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를 보이지 않는 종교를 보이는 종교로 만들어놨네. 전부 형상화 만들어놨네. 그게 형상화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역사들은 아래로 딱 가라앉는 거예요. 숨겨져 버리는 것이죠. 이게 두아디라 교회라니까. 중세 암흑시대. 예?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난 모습을 한번 봅시다. 1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18절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러죠. 이거는 모든 걸 깨뜨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세 암흑 시대에 그 기독교가 잘못된 그 모습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숨길 수 있다 못 숨긴다. 못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얘기는 이 주석은 뭐냐? 심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죠. 이때 당시 뭐냐면은 중세 암흑 시대가 됐을 때 이때에 그 당시에 두아디라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아폴로가 누구냐면은 제우스 신의 아들이에요. 제우스 신의 아들. 제우스 신의 아들인데 이 아폴로 신을 이때에서는 뭐냐면은 아들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버가모 지역이 자기들이 정의의 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정의의 칼이래? 내가 정의의 칼이지 해서 날성검으로 나타나고. 이해되죠? 서머나 교회는 다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일로 딱 나타나잖아요. 다 시대표에 그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교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했거든요. 교황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 시대에 형해지는 그런 종교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 전부 부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마다 나타나는 그 모습은 그 시대 그 교회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딱 나타나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행세하는 그 신의 아들 행세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짜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타나는 모습이란 말이죠. 아멘? 네. 그 다음 보세요.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는데 두아디라라는 이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공업도시예요. 공업도시. 특히 공업도시인데도 특별히 여기는 뭐가 유명했느냐면은 붉은 옷감이 유명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염색술이 여기에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가지고서 이 동네에 염색술이 발달해서 붉은 염색은 세계 최고였어. 그래서 붉은 염색한 이 옷들을 온 세계에 수출했어요.
그 수출하는 고러한 그 지역이 뭐냐? 루디아 지역이에요. 루디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루디아 나오죠.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자 나오죠. 그 자주색 옷이 곧 뭐냐? 붉은색 옷이에요. 근데 이 붉은색 옷을 그때 당시에는 누가 입고 있었느냐? 교황이 입었고 황제가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뭡니까?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 있는 용이 있는데 무슨 용이라 나와요? 붉은 용이라고 하죠. 붉은 용. 그지요? 붉은 용. 그래서 이런 붉은 사상이 곧 뭐냐? 마귀적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붉은 것이 돼버리고, 그 공산주의 사고가 이 정치 이념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좌파 사상인데, 좌파들은 전부 데모할 때 뭘 뒤집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상 자체가 그렇다니까. 사상 자체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붉은 옷을 입고서 교황이든지 그 당시에 권세자들은 전부 붉은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중세 시대 이게 로마 같은데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다 황제들이 붉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자수색 붉은 옷을 입고 있죠. 자수색 옷 입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음녀가 나타나는데 이 음녀가 뭐냐?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붉은빛 옷을 입고. 그 붉은빛 옷을 입고 해서 뭐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 안에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이 시대고 뭐냐? 붉은 사상이 들어와가지고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붉은 사상이 뭐겠어요?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좌파 사상인데 그게 신앙적으로는 뭐냐?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지금은 인본주의, 자유주의가 교회를 쑥대밭 만들고 있어요. 쑥대밭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본주의는 어디에서 이것이 꽃을 피우냐면은 인문학이 발달한 곳에서 인본주의가 꽃을 피워요. 이게 이 성경의 초대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 헬라 철학으로서 하나님을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뭐가 될 뻔하냐? 인본주의가 낳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유럽이 신학이 발달을 하고, 신학이 발달하면 반드시 인본주의 사고를 낳게 돼 있어요. 자유주의를 낳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신학 공부하고 왔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지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경계를 하시라고. 외국에 나가서 신학 공부하는 건 전부 자유주의 사상 들고 오는 거예요. 한국에, 특히 미국은 자유주의 전부 쑥대밭 해버렸어. 쓸어버렸어. 근데 그 미국에서 갔던 공부를, 이걸 학벌을 자랑하고 있다니까. 미국에서 오는 그 목사들 좋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쪽에 가가지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 그것을 아주 부러워하지도 말고. 신학과 신앙은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신학의 허구성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줘야 돼요. 아멘? 신학은 몰라도 신앙은 좋아야 돼요. 신앙은 신본주의고, 신앙은 신본이고, 신학은 인본이에요, 인본. 이해되죠?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성경을 갖게 될 것 같으면 전부 성경을 어디까지 푸느냐? 땅 차원으로 푸는 거예요. 땅 차원으로 풀면은 뭐 하냐? 인간은 인간의 땅 차원으로 풀게 될 것 같으면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데, 인간의 욕구는 뭐냐?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이게 붉은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부자들은 고급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사치를 이렇게, 그 고급 옷을 입은 것을 사치로 표현을 하는데,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음녀를 사치하는 자로 나타나는데 붉은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꼭 빨간 옷은 안 입어도 되는데 사치하면 붉은 옷 입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고를 통해서. 아멘? 네. 그런데 이러한 교회, 뭡니까, 두아디라 지역은 이렇게 공업도시가 발달이 되어가지고서, 공업도시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많이 생겼다. 조합들이 많이 생겼어. 조합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시대 갈지 미용사 할 것 같은 미용조합, 이발사, 이용조합, 이런 조합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고업도시다 보니까 각양의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자들끼리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걸 길드라 그랬다니까, 길드.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지 장사를 할 수 있다니까. 요즘 한국식으로 말 같으면 택배하면 택배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고, 그죠? 화물차 하면 화물연대 만들어야 되고, 이거 만들잖아요. 다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자기 기득권 챙기지요. 이런 거 하죠. 그때 당시에 그랬다니, 이 두아디라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조합에 가입이 돼야 돼. 가입이 안 되면 못 살았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가 같으면은 교회가 교단이라는 걸 형성을 해가지고 하나 이 교단이 곧 뭐냐? 길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에 가입이 돼야 뭐를 하느냐? 교회를 할 수가 있어. 이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데.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딱 물으면 저한테도 전화 많이 와요. 그렇게 올 때 그런다니까. 교단이 어디에 이런다니까. 그전에는 내가 일일이 응답을 해줬어.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교단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단에서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세요. 목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지 목사 교단에서 안수 받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 신학교 교단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거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뭐 해야 되느냐? 교단을 통해서 지가 먹고 살아야 돼. 이게 길드라, 길드.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교단에서 탈퇴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단에 가입해야 돼? 그 교단이 뭐가 돼? 자기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아디라 이 모습, 이 두아디라 교회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도 통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자기 안에 예수 만난 증거가 없을 것 같으면 그 시대 풍조에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제가 이걸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교단에 더 있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교단을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게 달리 나온 게 안 가니까 나와졌어. 안 가니까. 노예 가면 맨날 싸우고 이러니까 아이고 내가 싸우기 싫어서 안 갈래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그냥 없어져 버렸어. 다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교단에 있었을 것 같으면은 정년퇴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정년퇴직이 없어. 죽을 때까지 내가 할 거예요. 기분 나빠요? 성경 어디를 봐도 목사에게는 임기가 없더라니까. 죽는 날이 임기 끝나는 날이에요. 그지? 저는 그래요. 내가 혼자 스스로 할 때 나는 모세같이 120세까지 한다네. 거기서 참 재미있는 것이 모세가 120세 돼서 눈이 흐리지 않죠? 그게 영안이 밝은 거예요. 그럼 나이는 관계 있다 없다?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그거라니까. 생물학적 나이는 먹더라도 영적인 나이는 오늘날이에요. 아멘? 네. 내 나이 30이라니까. 우리 주님 나이. 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에 시작하면서 역사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묵시로 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50살이든 60살이든 의미가 없어 버렸어. 30살 끝. 이해되죠? 그게 곧 뭐냐? 요단강 세례 받아가 네 끝 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살아났다? 이제부터는 뭐냐? 역사 나이는 30이고 묵시를 사는 거예요. 묵시를 하는 거. 아멘? 그래서 저는 30세에 난 끝났고 이제 묵시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그 순간이 그런 거 살아있는 거예요. 계시가 단절되면 끝나는 것이고. 아멘? 저도 제 나름대로 저에게 하는 것이 있어요. 영감이 오지 않으면 내가 목회 안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영감이 안 오면 목회 끝난다. 왜? 설교는 영감으로 하는 것이니까 영감 없을 때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이걸 목회를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시간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기도 내용, 제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다하시고 지혜의 계시의 영을 더하려고 그러죠. 이게 영감이에요, 영감.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단절이 되면은 그때는 내 입에서 예수가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나가겠죠. 그러면, 아, 계시가 단절됐구나. 그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은퇴하셔야 되겠네요. 그게 하셔야 된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언약이 나오고 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은 제가 그만둘라 해도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 아멘? 그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때는, 아, 성도가 우리 간에 맞다 이러는데, 어느 날 이 복음 듣기 싫어하고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렸네. 그게 여러분들도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해달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창부수가 되지. 내가 떠들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지. 참 제가 감사한 것이, 지금 내가 참 여기 와가지고 자랑을 많이 하는데, 신정동에 있을 때는 내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것이 뭐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통해 하지 않아요. 신정동에 있었을 때는 왜 그래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동영상 찍은 설교를 볼 것 같으면 내가 아글아글 쓰고 있어. 아글아글 쓰고 있다. 너무 답답하니까. 뭐 이게 돌멩이를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런데 강동으로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나가지고서 이게 확 바뀌어져 가지고서 이제는 피리를 불면 지금 춤을 춘다. 그래서 살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저쪽에서는 신정동에 있을 때는 그냥 모소대나무가 뿌리만 내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이쪽으로 탁 옮겨지니까 확 자라는 같이 말이죠.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바뀌어졌다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스스로를.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의식이 있었어요? 없었다니까. 근데 여기 와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게 제가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여러분 보시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옛날같이 악을 쓸 필요가 없어. 어제 우리 정동구 집사님 그러셨대. 그때 당시에 내가 말을 통하는 것이 얼마나 시속 80km, 90km 갔는데 지금은 내가 시속 60km로 떨어졌대. 그래서 옛날에 지금 이제 1시간 했던 그 설교가 내가 지금 똑같이 지금 1시간을 설교를 해도 옛날 식으로 할 것 같으면 45분밖에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 소리는 뭔 소리일까 지금? 15분을 채워달라는 얘기잖아요. 못된 사람이라 아주. 참 그때는 말이죠. 막 속사포같이 했잖아. 속사포같이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속이 답답해서 그런 게, 속이 답답해서 천불이 나가지고서. 듣든지 안 듣든지 내 영감 오는 걸 막 쏟아내야 되니까, 막 토해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하니까 지금 참 릴렉스하고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만큼 뭐가 있느냐, 말씀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다름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촉촉해지고 나니까, 촉촉해지면 여러분들이 여유가 생긴다니까. 아멘. 마음이 건조하면 바쁘고 마음이 촉촉해질 것 같으면 여유가 생겨.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받을 때 촉촉하게 내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여유가 생긴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까칠해진다. 아, 저 사람 마음 받지 지금 사막이구나. 그러면 강제로라도 물을 뿌려주라고. 물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받으면 그 사람 마음이 촉촉해져요. 마음이 촉촉해지면 여유가 생기고 관대함이 나오고 일이 나온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촉촉해야지 암으로부터 자유가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니까. 암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그래요. 원인. 그래서 미친 사람은 절대 암 안 걸린다 그래요. 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미치게 만들어야 돼. 전부 미친 사람 만들어가지고서 어디에 미쳐야 된다.
위에 것 미치면 아래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래 것이 암덩어리라니까. 아래 것이 참 아래 것이 우리에게 암덩어리지. 그래서 저 위에 걸 가지고 미치게 만들 것 같으면 아래 거가 하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야 내가 120세까지 갔으면 여러분들도 120세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야 그 일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세상의 카르텔로 해가지고 그를 얽어맨다 할지라도 하늘은 땅에 매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길드의 조성이 안 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살게 만든다니까. 아멘? 네, 그게 도와드려 교회의 모습이고 그 지역의 특성이에요. 특성. 그 지역의 특성 모두를 하나님께 다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적 이해로 사회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지금 보세요. 그 도와드려 교회 예수님께서 뭘 하는 칭찬하는 거 한번 보시죠. 칭찬 몇 절이냐? 19절 보세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캐토릭은 인문이다 보니까 캐토릭의 이념은 곧 뭐냐? 인간 존엄 사상이에요. 캐토릭의 이념이 인간 존엄 사상이에요. 인간 존엄 사상이다 볼 것 같으면 뭘 하느냐? 그때 당시에 교화원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보면 캐토릭이 엄청 좋은 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캐토릭이 들어가는 곳에 뭐가 많이 생기느냐?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그렇게 많이 생겼다니까. 고아원이고 말이죠. 학교고 병원이고 요양원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 사회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뭐가 많이 생겨요? 양로원, 고아원 뭐 이런 것도 많이 생기죠. 그죠? 그건 곧 뭐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물질이 있을 때만 가능해. 두아디라 지역은 무슨 도시다? 고업도시죠. 고업도시는 뭐가 많다?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여러분들 보세요. 울산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고업도시다 보니까 돈이 많아. 옛날 그 IMF 맞았을 때 울산은 IMF 없었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수출이 잘 돼서 사는 회사가 있고 수입을 많이 해서 사는 회사가 있으니까 또이또이라. 달러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이익 보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이익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둘이 따질 것 같으면 쌤쌤이 돼버려요. 그때 IMF 할 때 울산에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니까. 다른 지역은 많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여기가 두아디라 지역이 그렇다니까. 고업도시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면 뭐가 온다? 사치와 쾌락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에 신전마다 뭐가 생기느냐? 이게 뭐냐면 신전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어가지고서 그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신전마다 호황을 누렸어요. 호황을 누렸다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치, 울산 지역에도 대부분 그 교회가, 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워낙 여기는 고연봉들이 많잖아요. 고연봉들이. 참, 제가 저 신정동에 있을 때에 가장 내가 부러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교인들 한 11명 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 하나님, 제발 좀 우리 교회 저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람 좀 하나 보내주세요. 왜? 거기는 연봉이 세잖아. 연봉이 세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11조 하나만 해도 집세를 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부러워가지고 하나님,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유공단, SK 그 석유학 다니는 사람을 보내든지, 현대 자동차 있는 사람을 보내든지, 연봉 많이 받는 사람 보내면 뭐 어디 좀 덧납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하나도 안 와요. 하나도 안 와. 근데 나중에 들어왔는데도 헌금도 안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큰 착각이구나. 그래서 저는 자신해요. 우리 목양교회가 지금까지 운영된 것은 하나님께서 해왔지 우리가 해서 한 게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고생을 했겠지만은,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 신정동 저쪽에 있을 때 헌금했어요. 어디?
지금 여기 오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여기 공업도시다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사치와 연락하고 막 쾌락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신앙과 상관없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 하냐, 고아원도 세우고, 돈이 있으니까 병원도 세우고, 돈이 있으니까 뭐도 하고, 또 이 부대시설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 복지시설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칭찬하고 있어, 지금. 그런 건 잘하는 것이다. 돈을 너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본질은 구제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니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인데 옳은 것은 아니라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 좋은 것과 옳은 것은 구별을 하시라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옳음은 아니라니까. 교회의 본질은 지역사회 물을 도와주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믿는 것이죠.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핏부림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 사고를, 이걸 버리면 안 돼.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천국 복음은 없어져 버리고 주변 지역을 돕는 것이 되어버렸다. 뭐가 들어오니까? 돈이 많으니까. 예전에 사랑의 교회 그 건축할 때에, 세상에 비난을 하고 이렇게 될 때, 그 오정영이 하는 소리가, 우리는 이 11조를 가지고 장학 사업을 돕겠다. 내가 욕 되게 했거든요. 교회가 헌금 가지고 장학 사업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자기 인심 얻으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그거 아니라니까. 그게 뭐가 나쁜데, 그게 뭐가 나쁜 게 아니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진짜 교회가 해야 되는, 교회 안에 가난한 자, 교회 안에 구제할 자들을 도와야지.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내 이웃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우리 지경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경 안에 있는 사람이 형제라니까. 이방인 가난한 사람 도움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이것이 내 형제인지 아닌지 이것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신받으려고 그냥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거 한다. 고항 갖다가 뭐 주고 뭐 이렇게 한다. 그건 그냥 교회로서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건데 그걸 오름이라고 여기지 말라니까. 아멘? 그걸 분별을 잘 하시라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회, 두아디라가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이런 일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한다니까.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다 책망이 있어요. 책망. 책망이 뭐냐? 몇 절이에요? 20절 보세요.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 이단은 뭐라 그랬어요? 니골라당이었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었죠. 서문학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때는 뭐냐면은 충성된 안디바가 있어가지고서는 거기는 그게 없었어.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었지.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지금 요 이세벨의 교훈이나 전부 이것은 모두 공통점이 뭐냐? 육이에요. 땅의 것이라니까.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하방 시절에 시돈의 그 왕인 에빨이라는 왕의 딸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시돈하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서 사돈을 맺은 것이 이세벨이 아하방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아하방의 이스라엘에게 시집을 오면서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시집을 와가지고서 아합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아합이 혼란을 넘어가 버려가지고서 이스라엘 전역에다 뭐냐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갈멜산을 전투할 때 엘리야 그러죠. 850대 1로 싸우자 그러죠. 바알 선지하고 아세라 선지하러 오라 그러죠. 그것이 골마냐.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이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팽배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무슨 신이냐.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예요, 부부. 그런데 그 바알 신전에는 누가 있느냐? 남자 사제가 있고 아세라 신전에는 여자 사제가 있는데 이 사제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종교의식 속에 뭐가 있느냐? 음행이 있어요, 음행. 우리 입장에서는 음행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 그래서 바알 신전이나 아세라 신전에는 문전성시를 이뤘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뤘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느냐? 음행하는 거, 쾌락하고 이거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뭐 하느냐? 돈이 많으니까 교회마다 뭐가 있느냐?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느냐? 기복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땅의 신앙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돈이 많이 모이면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땅의 가치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 돈 자체가 땅의 가치니까. 교회가 돈이 많으면 돈의 가치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그러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세상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통용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결국 뭐냐?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세벨의 교훈도. 그게 이세벨이 아합시대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아시아 7개 두아디라 교회에다 이세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사 전체에 발람이나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의 교훈이나 없는 게 없어요. 항상 있었다니까. 항상 있었어. 그 영적 의미는 그대로 교회 안에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한국 교회에도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영주주의가 있고,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세벨의 교훈 쫓아가는 거 있고, 다 쫓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응?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은 그 이세벨의 교훈을 듣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대요? 그들의 교훈을 듣는 자들, 응?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여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를 또 많을 그의 행위로 해결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보세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던진다 그래요? 침상에 던진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병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땅의 복음을 쫓아가면 영적 병 걸린다니까. 영적 병이 걸 것 같으면 결국은 뭐가 되냐? 땅의 기운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게 지금 침상에 던진다 그런다. 침상에 그때 당시 침상에 던지는 건 병 걸려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로 따질 것 같으면은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러한 것들 병 걸릴 것 같으면 신앙이 전부 뭐냐? 땅 차원으로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쪽으로 전락하고 만나니까. 아멘? 그래서 그걸 지금 뭐라 그러냐? 침상에 던질 거 던진다 그러고 간음하는 자들 그 행위를 해결치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는 영적 환난을 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신자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이 풍족해지면 행복하고 말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 심령이 공부해 죽는다니까. 아멘? 이게 어디에서 그런 말씀의 말씀의 공부함이 어디서부터냐?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가면 오는 거예요. 그럼 이세벨의 교훈은 어느 가치라 그랬어요? 땅의 가치죠. 떡의 가치죠. 떡의 가치. 떡의 가치를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려. 그러면 심정이 피폐해지고 침상에 눕는 것이 되어버려. 영적으로 질병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거기서부터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킬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29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들 자녀를 죽이고 내가 교회와 사람의 뜻과 마음을 감찰하는 줄 알지라. 내가 각 사람에게 행위를 갚아주리라. 그 다음에 24절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자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교회가 다 타락했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겨진 무리가 있어요. 아, 이게 이 성경은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 이걸 성경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께서
다 인류가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은 무리를 남겨줘가지고 새로운 그루터기 만들어가 요걸 싹을 키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이런 시대로 전부 네피림 사상으로 쫓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가지고 그 노아가 남은 자인 거예요. 그 시대 남은 자. 그 노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또 열국을 세워가죠. 이게 또 확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이게 또 타락이 돼버려. 그때 또 찾아간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찾아가.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 가지고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근데 이 이스라엘에 또 타락하니까 바벨론 포로를 딱 보내가지고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제외시켜가지고 거기서 남은 자들을 딱 끄집어오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와가지고서 신구약 중간사 400년 동안 또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서 마지막으로 남은 자 건져낸 것이 12제자라니까. 그래서 항상 남은 자들이 있어. 그 남은 자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타락해도 남은 자들이 있어. 지금 우리가 그 남은 자 속에 있어야 돼. 남은 자 속에. 아멘? 그럼 이 남은 자들은 그 시대 그 풍조에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가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시대부터 환영을 받겠어요? 따돌림 받겠어요? 따돌림 받죠. 외면 받지요. 그래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늘 외로워요. 늘 외롭다고.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참 깨닫고 준비하고 골방 생활 한 15년 이렇게 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말이 안 통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고립하는 거예요. 나가서 누가 그때 당시에는 누가 찾아와도 반갑지가 않아요. 대화해봐야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외롭게 만들어. 외롭게 하나님. 그 외롭게 만드니까 내가 말동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 내가 혼자서 떠든다니까. 그때 내가 사물과 대화하는 비결을 그때 배웠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는 내가 남은 자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 시대 풍조와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은 없어요. 옛날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점점 이렇게 했어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너희들하고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 그 이야기거든. 그걸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굶어 죽을지언정. 차라리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문을 닫을지라도 내가 이 복음은 내가 변개하면 안 되겠다. 나 이거 지켜야 되겠다. 교인들이 싫어하더라도 내가 교인들 눈치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코람되고. 그래서 내가 코람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목회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교인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교회 문 닫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진짜 작은 무리가 남아서 요 사람 남은 자지 쉬운 얘기로 작은 무리들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교회 명맥을 유지해 온 거예요. 유지해 왔다니까. 그것이 곧 뭐냐?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 않을 것 같으면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많은 걸 쫓아가는 게 능력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게 능력이라니까. 능력.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살기 어렵고 힘들어도 이 말씀이 절대 진리다 할 것 같으면 이 말씀 버리지 않고 그걸 끝까지 붙잡는 그게 능력이라니까. 능력.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들 속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그 속에 말씀이 있는 자들은 딱 붙잡아줘가지고서 지켜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라 그런다니까. 내가 남은 자가 아니고 은혜로 남겨진 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다 타락해도 그 시대에 그루터기들을 딱 남겨놔가지고서 마지막 때 한번 하나님께 또다시 한번 그 그루터기를 싹을 내가지고 해요. 그래서 요 다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다음에 나타나는 교회가 4대 교회인 거예요. 4대 교회. 이 4대 교회가 종교개혁이라니까. 이때 그루터기들이 딱 일어나가지고서 빛을 확 밝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요 나온다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26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 그래요? 철장 권세를 준다 그러죠. 철장 권세. 이 철장 권세는 다른 거 아니에요. 육을 깨뜨리는 권세인데 육을 깨뜨리는 이 권세는 그냥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늘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갈 때 나라는 이 질그릇을 깨요. 나를 깬다니까. 우리 안에 욕심과 이런 것들이 말씀밖에 깰 게 없어. 말씀이 들어오면 자존심도 깨버리고 말이야. 세상에는 정과 욕심도 깨버리고 말씀이 하는 일이 깨뜨리는 일이라니까. 말씀이 하는 일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 자체가 뭐가 되느냐. 다니엘서 볼 것 같으면 금신상 같아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라니까. 내가 우상.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난 전쟁을 한다고. 이 안에 가난 칠석이 있다고. 이 전쟁에 싸워서 지금 예수님께서 깨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와서 누구를 깨느냐? 날 깨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죠. 이게 멋진 거예요. 새벽별이라는 것은 새로운 날을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알리는 그러한 종으로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쓰겠다는 거예요. 아멘? 중세 암흑시대 다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진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늘에 떠있는 별로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요 별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확 열리는 것이 그게 뭐냐? 중세 암흑시대 캐토릭의 모든 그 천오백 역사를 확 깨버리고 분연히 일어난 것이 1517년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거. 놀란 사건이에요. 놀란 사건. 그럼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뭐냐? 새벽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라오디가 교회 시대는 모두가 타락한 시대라 그랬어요. 이러한 때 말씀을 굳게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벽별 같은 것을 딱 줘가지고서 이 새벽별 같은 그 신앙이 곧 뭐냐?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이 하늘에 속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시대를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때가 마치 뭐와 같으냐? 기도원의 300용서와 같이 횃불을 강아리 속에 감춰가지고서 때가 되면 그때가 그러잖아요. 번병이 체분할 때. 번병이 체분할 때, 보초가 바뀔 때. 그래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보초가 바뀌는 시기 와요. 라오디가 시기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두 증인들이 불연히 일어나가지고서 이것이 아니다 외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번병이 이때 두 증인들이 이 속에 있는 이 횃불들을 확 밝히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주님 재림 딱 해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 일 하는 거예요. 그 일 하는 거. 그래서 새벽별을 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 이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가 남겨진 자들 되어져 가지고서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의 소식을 알리는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은 그런 걸로 새벽별 되셔가지고 새로운 날을 시대를 여는 그러한 종들이 소망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목양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니, 그걸 받고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냐? 항아리 속에 횃불을 채우는 시대예요. 가득 채워야 돼. 가득 채워야 돼. 그래서 먼저 풍년을 주고 나중에 흉년 준다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말씀을 채워 먹을 때예요. 열심히 들으세요. 열심히 들으세요. 응? 하루 종일 들어놓고 켜놓고 들으시라고. 세상에 우리 정동훈 집사님 어제 말씀하시는 게 내보고 얼마나 내가 마음이 울컥한 건가. 밤에 잘 때도 내 설교를 틀어놓고 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게 잠잘 시간이 되잖아요. 제 설교를 틀어놓으면 10분 만에 간대요. 10분 만에 간대. 잠든대. 근데 새벽에 깰 때 보면 내가 또 소리를 확 친다. 그 소리에 깨어난다는 거예요. 참 진짜 잠자는 말씀이 잠자게도 하고 깨우게도 하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자면서도 틀어놓고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수면을 취하지만 영적으로는 잠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인치듯 교훈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치듯.
응? 자면서 틀어놓고 자면서 음악 듣는 것보다 말씀 틀어놓고 자면은 그 말씀이 나를 재우게도 하시고 때가 되면 깨우게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 그게 지금은 열심히 들을 때예요. 말씀을 채울 때예요. 아멘. 나중에 여러분도 보세요.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서 지금은 보세요. 이 책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책이 없어지는 시대에 뭐 어디 저 집회 가가지고 성경 이거 피고 할 것 같아요? 이 성경이 어디 들어와 있어야 되나?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니까. 이 속에 들어와 있어서 어떤 자리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기 속에 있는 걸 빼내가지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하는 것이 언제 가가지고 좀 찾아보고 그거 없어요. 그거 없어. 그 지금을 여러분들 많이 잡숴놓으시라니까. 아멘? 열심히 많이 잡숴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성령께서 구제를 줘가지고서 요 때는 요런 말 하게 하고 저 때는 저런 말 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창세는 언약이라는 이 말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그들의 그 신앙도 깨우게도 하시고 그들의 신앙에 또 채우는 일들도 하시고 그 일들을 하셔가지고서 새벽별 같은 그러한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마지막 때 두 증인들과 같이 잠자는 교회를 깨우려고 하는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저희들이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때인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말씀을 먹고서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잘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채워진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때 어떤 곳에 설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는 그 말씀으로서 하늘에 떠 있는 별로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전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